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갈라디아서 4장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종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말씀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이름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밀어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게 하려 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20절 같이 보십시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가장 주제, 문법적으로는 3장 1절부터 12절까지라고 한다면 내용적으로 주제는 바로 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나와 같이 되라 하기는 정말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나와 같이 되라 라고 하기보다는 나를 닮을까봐 오히려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쳤는지, 적어도 너희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처럼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가문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전승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뛰어났는데 이걸 아예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사회에서 생활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세까지 얼마나 방탕하고 또 방탕했습니까? 자기가 결혼한 여자를 두고도 2년의 기간 동안 약속을 해놓고도 또 딴 여자를 사귀입니다. 그럴 때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 너희 보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기도하는 모습, 신앙의 모든 전승, 전통을 다 버리고 이게 이방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거의 대부분, 저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신앙을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견을 따라오라고 하지 내가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기에는 이게 죄인이거든요. 집안에도 그렇습니다. 조금 죄송스럽지만 이게 아이가 오면 개 두 마리가 이렇게 같이 옵니다. 그럼 이게 개의 모든 게 다 맞춰집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애완견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집안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그 아이로 다 맞춰집니다. 그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는 언어가 뭐 몇 개가 됩니까? 2살 이하 되면, 1살 이하만 돼도 엄마 하면은
맘마 이쪽으로 다 맞춰집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들은 좋아서 아이들을 등에 업고 그 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놉니다. 기준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다. 어쨌든 성 모니카가 그렇게 방탕한 자식을 두고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보고 나처럼 기도하라라고 하지 않고 타락하고 방탕하는 어거스틴을 향해서 그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3장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시기 여기는 이간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와 나 사이에 서로 이간질하는 겁니다. 다를 이자를 써서 서로 간격을 자꾸 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오면 지금 이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있게 하는데 자꾸 이단,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자꾸 이게 벌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려진 부부 사이를 하나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높이 있으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이게 성육 씻는 사건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당연히 자기의 일을 하고 싶을 때 저 사람 보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것을 율법과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죄된 모습,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세례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해서 이건 앞에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지금 사랑하는 자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율법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얘기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감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올바른 법을 가지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이게 머리로 들어서는 사람이 안 바뀝니다. 이 가슴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걸 감정으로 느껴야만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세례자 교육을 해주셔서 참 감사한데 이 세례식을 할 때마다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느냐 이게 가장 큰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와서 다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그리고 이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하나냐 이거는 세례식 할 때마다 질문을 합니다. 세례 문답을 이거 읽어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무슨 수로 삼위일체를 설명을 합니까? 그런데 네가 부모와 이야기를 하면 부모가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해도 자식은 부모의 말을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머리가 크고 몸이 클수록 내 아이는 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은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데 나는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논리나 예수의 부활이나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 이 동정녀 사건,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네가 너희 부모의 말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명철하게 설명을 해줘도 사랑을 느끼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도 가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랑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을 자꾸 비난합니다.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유교사회에서 자란 우리들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이 자존심과 명예를 건드려대면 사랑이란 얘기는 아예 할 것도 없이 이 자존심과 명예를 건드려대면 아예 대화의 문을 아예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그거는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왜 이렇게 웃습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보면 눈물겹던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나는 율법의 사람이다.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 근데 내가 너희와 같이 되고 너희가 나같이 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14절 말씀인데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을 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약하다는 것은 the weakness인데 because of the weakness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다가 여기서 벌렁 자빠져서 시저 때문에 여기는 간질이라고 표현하고 안질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고서는 막 몸을 비틀고 거품을 대면서 눈이 뒤집히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그랬는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저 사람의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여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 있으면 이걸 덮고 가리고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약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한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이 눈이라도 빼어줬다는 거예요. 눈이라도. 제가 두 눈을 다 못 보게 됐습니다. 눈을 빼주겠습니까? 이거 지금 웃는데 빼주겠다는 겁니까? 목사님 무슨 끔찍한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군대에서 근무할 때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한 20명, 30명을 이렇게 따로 지금은 수색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사단병력에서 한 100명 정도만 수색병력으로 빼서 쓰는데 어떤 분만 이 당직사관이 되면 잠을 못 잡니다. 이분이 중사 계급을 다셨는데 이분만 오면 이분이 영하 10도 20도 되는데 그냥 술 먹고 들어와서 이게 당직사관이 술을 먹으면 그는 그냥 영창을 가는데 술을 드시고 오셔서 자는 이 병사들을 자꾸 깨웁니다. 그러면 그분만 당직사관이 되면 이 병사들이 잠을 못 자요. 훈련이 얼마나 이 고된데 그리고 자기가 술을 먹고 와서 이
곤히 자고 있는 병사들을 깨우니까 병사들이 늘 하는 얘기가 저거 확 죽어버리지. 제가 사고가 나서 이 배를 다치고 수술을 할 때 그 병사들이 저와 같이 근무하던 부대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저 군정병이 맨날 우리한테 초코파이 주고 그러는 군정병이 다니냐. 저 중사가 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분이 화약을 담당하는 분인데 다른 부대에서 훈련할 때 같이 나갔다가 3.5인치 박격포 6.25 때 쓰던 거를 이게 2발 쏘면 1발이 불발탄이 납니다. 그러면 한 1kg 갖다 버려야 되는데 왜 그걸 안 갖다 버리고 거기서 두들기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폭발이 돼서 한 25명 되는 부대원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20-30명은 정말 전쟁터보다 더합니다.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근데 그분은 눈을 다쳤습니다. 근데 그때 뭐 사사관들이 월급이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될 때인데 집이 가난하죠. 아주 어렵죠. 근데 나중에 했는데 이 눈이 없어가지고 개 눈을 박아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만 되면 그게 생각이 나요. 이 개 눈을 사람이 개 눈을 박았습니다. 가난하니까 사람이 사람 눈, 물론 지금도 눈을 이렇게 수술 받는 건 어렵지만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이 두 눈을 다 잃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베토벤 같은 경우는 이 눈을 다, 악보를 작곡하는 사람이 눈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음악이 얼마나 깊고 심오합니까? 근데 막상 그런 원수라도 개눈을 받고 오니까 부대원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주님이 보기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율법과 은혜 사이에 아무리 이간질을 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간을 시킵니다.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를 따라오게 만듭니다.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는 나를 따라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주면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죠. 이거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을 받으면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는 거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을 주면 그 사람도 역시 나에게 사랑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덧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을 시키는 일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로부터 자꾸 멀어지면서 이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모양을 닮아가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를 따라가게 만듭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면 뭐가 어려워집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의 스승이 된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이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냐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그죠? 애들이 얼마나 나를 잘 따라옵니까? 집에 있다가도 메스터가 들어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고 앉아서 인사하니까 일어나라 하고 일어나서 인사하니까 예서 하는 거 보고 야, 참 훈련이 나겠다. 근데 한쪽에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를 더 하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입거나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9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 능력 주셔서 전한다고 한다면 이거를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이만큼 살아간다고 하면 이건 자랑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득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지어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엔 다시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큰 글씨로 쓴 것을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이게 눈이 나쁘던지 또는 간질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 이게 철야 기도를 인도하면 요 앞에 있은 그때 이게 중학생, 그죠? 저희 집사람하고 나이가 똑같은. 근데 같이 기도하는데 그냥 벌러덩 나가 자빠져서 막 거품을 흘리고 눈이 뒤집어지고. 근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 그 다음에 가서 사역하던 교회 청와대의 그 의료진으로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뇌 전문 의사인 그 박 무슨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그 간질에 대해서 한국에 아주 권위자셨습니다. 근데 대부분 연구를 해보면 97%, 98%는 저처럼 이 피지컬이 문제가 있고 튜머가 있던지 아니면 실제로 뇌가 부어 있던지 뇌에 문제가 있는 분인데 한 2%에서 3%는 원인을 못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귀신을 잘 인정 안 하는 분입니다. 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에서 워낙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자기도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10명 중에 1명꼴은 이렇게 쓰러질 때 뭐를 받느냐라고 하면 대부분은 아니라고 얘기한다. 어떤 분들은 빨간 모자가 자기를 확 씌웠다, 흰 게 와서 자기를 확 덮쳤다. 그거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귀신의 사역이다. 그래서 베레아 선교 같은 경우는 귀신을 쫓잖아요. 쫓으면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재선된다고 한국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재선에. 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재선했는데 나중에 두 번째 재선하자마자 에어포스 완이 미국에 와서 그 목사를 데려갔어요. 그 교회 가면은 이 귀신을 쫓은 거하고 이렇게 암덩어리를 빼낸 거를 이 교회에다 이렇게 다 진열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그 교회 전도사들 외에 저희가 기도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한 10명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기도를 하니까 저희가 한 40, 50명이 기도하다가도 그 사람들만 들어오면 영적으로 눌려서 기도를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봅니다. 왜 기도를 못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누가 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앉아서 기도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아무도 기도를 못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도 조용해집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쪽에 제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평안한 얼굴입니까? 이게 사단과 귀신에 대한 두려움의 얼굴입니까? 약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천사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됐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사단의 영향은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빛 안에 있을 때는. 로마서 13장 13절 어거스틴한테도 얘기합니다. 이제 정욕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둠의 세력들이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 이간질을 당하고 내가 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내 생각인 것 같지만 내가 사단에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라도 빼어주겠노라. 여러분, 내가 빼어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빼어줄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한테 빼어줍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 자랑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꾸 멀어집니다. 있어도 없다고 해야 되고 없는 것처럼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내 주위의 사람들을 자꾸 떠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낮아지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신앙의 경륜과 연륜이 넘을수록 그래서 특히 이민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사람들이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 교회 또 가봤자 또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이간되어집니다. 이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자꾸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귀한 마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결론적으로 참 스승과 거짓 스승은 나를 따라오게 하고 나를 따라오는 자들을 그리스도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여러분들 아무리 이 공동체가 내가 모이는 모임이 내가 있는 곳이 좋아도 그게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운동하고 같이 만나고 이 외로운 사회에서 같이 함께하는 거 좋죠.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게 만나면 만날수록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한계를 느끼고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돼? 할례를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돼?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러다 보면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는 어거스틴처럼 자꾸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되는데 하는 행위를 보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마지막을 보면 해산하는 수고를 가졌노라.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산의 수고다라고 얘기합니다. 수고 중에 가장 큰 수고는 해산의 수고입니다. 영적인 아들과 영적인 딸을 낳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여성분들은 아이 낳을 때 그 고통이 가장 심합니다. 그럼에도 생명이 탄생하는 기쁨 때문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고 살아있는 생명이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태어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설교가 12월 마지막입니다. 2016년 12월. 우리가 면류관을 얻기까지 다른 방식을 하는 것입니다. 경주자로, 경기하는 자로,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생명을 위하여, 생명이 잉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함께 달려나가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 오늘 하루도 남은 날들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너희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시며 어려운 이민사회에 지치고 힘든 몸 가지고 나와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위로받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아가기로 원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영광을 없이 믿음의 경주를 다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를 바랍니다.